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판려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는요, 오전에 했던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의 일들을 기록했죠.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만큼 이 거대한 교회가 되니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는 있죠.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명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1000명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의견이 있고 100명의 또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이 멈춰야 될까요?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교회는 성장을 멈춰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본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손에 물을 묻히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이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과 부흥 그리고 회복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부흥도 사람을 통해서 부흥시키시고 회복도 사람을 세워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그냥 영혼 구원 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와서 보고 와서 들으라 전할 자가 있어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 있어야 그들이 교회로 올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부흥은 12명의 사도로 시작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7집사를 세워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한쪽에서는 야 얼마나 하나 보자, 한쪽에서는 우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일 안 합니까? 서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돕고 더 교회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사도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여러분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뽑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기준을 세워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일꾼들을 뽑았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그 일꾼들을 뽑을 때에, 7집사를 세울 때에 여러분 세웠던 그 기준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판려선교회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꾼,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세우실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은요, 하여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영혼구원에 앞장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날마다 느끼고 여러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에너지를 차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불을 붙여주시는 이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충전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기름에 불이 들어왔어요. 한 20km만 더 달리면 차가 어떻게 돼요?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가 안 쓰고 계속해서 달리게 하려면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전기차도 여러분, 불이 들어왔어요. 빨리 충전시켜줘야 또 300km, 400km, 500km를 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충전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지.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그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서, 이 교회 안에 다른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적인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능력 있는 성도, 변화시키는 성도,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뜨거운 기도 생활, 거룩한 영적 생활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바꿀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늘 그 안에 충만하게 사시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언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사명 잘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배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도는 육의 기도에서 혼의 기도로,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우리 기도가 자꾸 올라가야 돼. 왜? 하나님은 누구니까? 영이시니까. 그렇죠? 육의 기도는요, 일방적인 원내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들어주시고요, 저거 들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영의 기도로 올라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영적인 공감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주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도 성령 충만으로, 봉사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 팔려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팔려선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여선교회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욕심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여 영혼 구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걱정 없어요. 이거 아무리 열악해도 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집사로 세운 것처럼 우리 판려선교회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려선교회에게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 여선교회가 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안 좋거나 갈등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동기는 참 좋았지만 또 열심은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지혜가 모자란 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교회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 열심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동기는 좋은데 목적은 참 좋은데 여러분 지혜가 없이 하면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삼손을 소개할 때 주의 영이 함께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막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피지컬도 좋은, 몸도 잘 쓰고 성령도 충만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의 삶을 돌아보면 다 여기저기서 우당탕탕 여러분 문제투성이었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했고 여러분 힘도 세고 영웅이었는데 여기저기에 트러블이 많이 생겼어요. 이유가 뭘까?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가 지혜롭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엄청난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지혜도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능력은 많은데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니까 여기저기서 우당탕탕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됐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 그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도 뭐예요? 마지막엔 비참하게 여러분 인생이 끝나잖아요.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기술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유능한 사람도 많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교회만 오면은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도, 교회만 오면은 왜 저렇게 하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고 보니 여러분 그 JMS 정명서 여러분 아시죠? 2단. 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들, 뭐 명문대 유학 갔다 온 박사들 엄청 많대. 세상에서는 되게 똑똑한데,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은데 왜 교회에 오면 저럴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나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요, 속해 모이고 교구 모이고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건,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곧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은 영으로 하는 거지 세상의 능력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일도 세상 일이나 사업이나 세상 단체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답답합니까? 열심은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판려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 구하는 판려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가운데에서 지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데,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 르레프라고 하는 여자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옛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안식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아차차차 하면서 내가 하나를 덜 만들었네 하면서 하나를 더 만드셨대.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진홍 가슴새예요. 그래, 이 진홍 가슴새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이름하고는 달리 온몸이 잿빛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 새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느냐?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 아닙니까? 그러면 진홍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런 진한 홍색이니까 아주 진한 빨강이겠죠. 이름은 그렇게 줘놓고 왜 제 털 색깔이 잿빛입니까? 왜 제 털 색깔이 이렇게 회색입니까? 뭐 이렇게 아마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리송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참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잿빛의 회색의 털을 가지고 있는 진홍 가슴새가 둥지 근처를 날아가다가 저기 언덕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3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런데 가운데 사람이 매달렸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고개를 떨구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죽어가는데 앞에서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 딱한 거예요. 거기다가 옆구리에서는 막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그것만도 못해가지고 머리에다가 가시를 갖다가 막 구겨 집어넣는데 가시가 막 이만한 걸 머리를 파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두개골을 쪼개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새가 둥지에 가다가 말고 십자가로 갔어요. 아유 불쌍해라, 아유 불쌍해라.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음을 하고, 그런데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 이 사람의 외침이 너무 불쌍하니까 진홍 가슴새가 여러분 박힌 이 가시를 하나씩 뽑더래. 그 여러분 이 가시가 한 15cm 막 20cm 이런 걸 갖다가 꽂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엮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을 파고들고 두개골을 쪼개는 그런 거를 갖다가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힘껏 잡아, 그게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고 있던 그 구멍이 여러분 이 가시를 딱 빼니까 피가 푹 퍼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새에 여기 쫙 피가 묻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이걸 또 빼니까는 여기 쫙 묻고, 또 빼가지고 쫙 묻고, 한참을 여러분 이 조그만 부리로 가시를 뽑는데 그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가 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거기서 막 힘들어가지고 지쳤는데 결국 이 사람이 숨을 거두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새를 신경이나 씁니까? 그렇잖아요. 6시간 동안 예수님 매달려 계셨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유 안타까운 마음에 둥지에 돌아와서 온몸에 피가 묻은 걸 보고 안 되겠다. 개울가에 가가지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이거를 막 갖다가 몸을 비비면서 피를 씻어내는데 피가 안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가가지고 막 씻으려고 하는데 막 뒹구르고 개울가에서 막 뒹구르는데 이게 피가 안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보니까 온몸이 진한 붉은색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새가 그렇게 붉은 진홍색으로 태어나게 돼. 그때 이 새가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네 이름에 걸맞는 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우리 조원교회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는요 십자가 붉은 피가 가슴에 새겨져 있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다 죽고 영이 다 죽어서 우리의 마음이 잿빛이 되고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붉은 털을 가지기 전에 이 새처럼.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에서 그 가시를 뽑을 때에 그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언제부턴가 그냥 배운 대로 신앙생활, 언제부턴가 공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야 여기까지만 하면, 요만큼만 하면은 마음은 다 식어지고 영은 다 잿빛이 됐는데, 여러분 가슴은 다 식었는데 배운 대로, 공식대로, 형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의 붉은 피, 주홍과도 불 같은 이 붉은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박수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보혈의 붉은 피를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홍같이 붉은 은혜의 보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흘러내릴 때에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뜨거운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에너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팔려선교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십자가 사랑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내 자존심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자존심도 다 버리셨는데 그냥 나는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만 찾아보고 그렇게 사는 나, 여러분 버리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을 적시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쓰임받는 일꾼을 알았습니다. 일곱 집사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팔려선교회가, 우리 조원계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을 적시며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